아모스, 그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 농부였고 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거기는 왕이라든지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사명의 짐이죠. 그 사명의 짐을 아모스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의 짐, 어쩌면 또 십자가의 짐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이제는 자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요, 사명의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된다면 정말 이 아모스의 말 그대로 세상은 끝이 올 것입니다. 그 종말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아모스처럼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짐, 또 십자가의 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을 알고 무거운 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짐이 어떤 짐이든 간에 그 짐을 잘 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여기 본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했거든요. 여로보암 2세 통치할 때 예언했거든요. 여로보암 1세 때 솔몬의 아들 르홈과 또 여로보암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가장 또 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 또 여로보암 2세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번성할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지난번 말씀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집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심판합니다. 그럼 심판하면 그 심판도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소망을 주는 거예요. 회복을 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쭉 본 그런 서선지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도 죄 때문에 또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당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아모스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영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본 대로 1절 2절은 열방과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죠. 타원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맨 가운데 중앙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열방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이죠. 3절 다메섹에 대한 죄예요. 자, 다메섹에 대한 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다메섹에 대한 죄가 어떤 죄악이에요? 쭉 읽으면서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했다. 길앗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 다메섹의 문제가 뭐냐? 철 타작기 걸리면 무서워요. 이 털차면 다 털려, 아주 그냥 곡식이 다 털려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앗 백성들을 압박했다. 그만큼 괴롭혔다, 짓눌렀다, 막 부셔버리든지 그렇게 해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큰 죄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6절 말씀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가사의 서너 가지, 이 가사는 블레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죄는 어떤 죄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뭐라고요?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에 넘겼다고요? 에돔에 넘겼다. 그래서 내가 이 가사성을 불을 보내서 궁궐을 다 살아버릴 것이다. 여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아서 에돔에 넘겼어요. 왜 에돔에 넘겼을까요? 이 에돔에는 아주 큰 뭐랄까요? 그 구리 광산이 있었습니다. 구리를 캐는 광산. 거기는 구리를 캐기 위해서는
노예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다가 그걸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구리광산에 광산 노역자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죠. 포를 잡아다 팔아넘겼으니까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죠. 두로는 여기 9절 말씀이죠. 두로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 에돔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형제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로는 본래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의형제 맺지 않습니까? 의형제를 맺은 거예요. 우리 함께 솔로몬도 무역을 하고 여기도 무역하고 함께 형제가 되어서 우리가 무역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형제를 맺는데 그 형제의 계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습니다. 에돔에 뭐가 있다고요? 구리광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서 인신매매한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에돔의 죄죠. 11절로 가서 쭉 11절 말씀. 또 에돔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랬죠. 자, 에돔의 죄는 뭐라고요? 이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그렇게 말해요.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얼마나 잔혹한지. 이 에돔의 죄는 에서의 후손이가 아니겠어요?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칼로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기 어떤 형제를 그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잔혹함, 이것 때문에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암몬의 죄입니다. 13절에 보면 암몬의 자손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러면서 그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면서, 그 벌이 뭐예요? 그들이 어떤 잘못했어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낫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았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영토를 넓히면서 정말 악이 가진 여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들의 배를 가르는 아주 잔혹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서 보면 모압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여기 모압에 대한 죄, 어떤 죄입니까?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달라 죄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태우고 만 거예요. 얼마나 이것도 흉악한 악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압에 불을 내려서 그대 궁궐을 다 살아버리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악독한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지어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더 깨닫고, 더 큰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빨리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또 이스라엘에게 내릴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유다에게 내릴 벌이에요. 4절 말씀에 유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유다, 남쪽 유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짓 것에 미혹된 거예요. 이런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남쪽 유다는요, 말씀을 지켜야 할 백성인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그렇게 말하면서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뭐라 했어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너무나 인신매매 아니에요? 잔혹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요. 사람을. 또 이어서 뭐라 했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어. 얼마나 똑똑한 행동입니까? 어떻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넘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또 7절에 뭐라 했어요? 심은 자의 머리를 티끌무늬 속에 발로 밟고. 얼마나 핍박하고 약한 자를 얼마나 짓밟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연약한 얘기를 굳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범하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가정의 엉망이죠. 이런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을 구해놓고, 전당 잡은 옷을요, 돈비를 주고 전당 잡은 옷을요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자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나실이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포도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타락해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만 죄를 졌지 왜 나실인까지 술을 마시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쾌락과 향락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지자님 그 말씀 듣기 싫어요. 하지 마요. 오늘 말하면 주의 종들한테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 듣기 싫어요. 우리 책망하는 설교 듣기 싫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 듣기 싫어요. 회개하는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런 식이에요. 말씀을 안 들려고 해요. 좋은 말만 들려고 하지, 축복의 말만 들려고 하지, 책망이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 자, 먼저 3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 사마리아 죄죠. 3장 10절.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랬어요, 지금? 포악과 겁탈. 포악과 겁탈. 포악하고 겁탈하는 거예요. 여성들을. 여러분, 이 윤리가 다 사라졌잖아요. 윤리가. 사회에 어떤 평등이 다 사라졌잖아요. 정의가 사라졌잖아요. 바른 일을 할 줄 모르고 바른 일을.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사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가서 4장으로 가서요.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 그 전에 한번 성리순례 갔을 때 바산 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푸른 창이 많은 지역이에요. 또 거기에 많은 소들을 키우고 양들을 키우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산의 암소들은 실제로 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여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내 말다. 너희는 힘없는 여성들이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바산의 암소처럼 말이죠.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없는 자를 학대, 가난한 자를 압제. 그리고 술을 가져오라. 가장에게. 가장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들 아니에요? 술을 가져오라. 우리가 마시게 하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 그래서 술을 퍼마시고. 이게 가정의 주부로서 할 일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찾아본다고 하면은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4절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을 드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남쪽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으면 북쪽에는 여기 베들과 길갈에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놨거든요. 그것이 우상의 성인 그 신전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성전이. 그래서 그들이 베들에 가서 범죄하는 거예요.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희생제를 드리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뭐 드려요? 11조까지 드려요. 11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놓은 그 모든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의 타락이에요. 제사의 타락이에요. 아침마다 희생자를 드려. 3일마다 11조를 드려. 이런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에 상실된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타락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요. 자, 4장에 가서 보면은 4장 먼저 7절 4장 7절. 자, 4장 7절에 보면은 뭘 멈추게 해요? 예? 피를 멈추게 한다. 추수하기 적달 전에 피를 멈추게 한다. 기근에 대한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4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을 치겠다. 저 재앙과 깐부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다 갉아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4장 10절에 가서는 뭘 보낸다고요?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4장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 자, 6절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양식을 비가 오잖아. 양식을 떨어지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뭐예요? 돌아오지 아니했다, 돌아오지 아니했다. 또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또 깐부기 재앙, 이게 곡식을 말한 재앙, 그리고 또 맨 아래쪽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 전염병을 보냈어요. 자, 10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맨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5장 1절부터는 에레미야처럼 애가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을 노래한 다음에 자, 4절 말씀, 너희가 살리라.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나를 찾으면 산다. 베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길갈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브엘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사는 길이 하나님이에요. 사는 길이. 살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살 길이다.
자, 5장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기까지만. 뭐라 했습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지금 악이에요. 그런 백성에게 너희 사는 길은 선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가서 너희의 삶 속에 선을 이루어라. 이 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죠. 5장 24절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 이제 그래 여기 보면은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포로 잡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장부터의 내용이 이제 아모스가 든 환상이에요. 포로 잡혀가 될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환상을 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아까 27절 말씀이 읽었잖아요. 다메섹 밖으로 포로 잡혀. 다메섹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걸로 포로 잡혀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포로 잡혀갈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먼저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으로 다 온 땅에 불을 갉아먹듯이 온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4절 말씀 무슨 재앙이라고요? 불재앙이에요. 불로 징벌하게 될 것이다. 불이 바다를 삼켜 육지까지 다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불 심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요? 7장에는 다림줄로 재는 거예요.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죄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나 그들의 죄가 큰지, 성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에 가서는 뭐라고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끝이 이르게 될 것이야. 곧 끝이 이르게 될 것이야. 심판의 날, 너희들의 이 모든 풍요로운 생활이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에 보면은 범죄한 나라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범죄한 나라를 다 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1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종말의 심판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굴속에 들어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희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을 주고 있어요.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8절 말씀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의 희망을 주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면에서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집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희망이 어떤 희망입니까? 그 희망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으로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하나님 회복의 날이죠.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그날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국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포로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모든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다시는 그 땅에서 그들을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어떤 심판, 죄로 인한 심판과 아울러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렇게 타락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 원인이 찾는다면은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의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매일 보내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자, 말씀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5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이어서 5장 14절 말씀 뭐라 했어요? 살려면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선. 말씀이 있으면 선을 행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선으로 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4절 말씀 뭐라고요? 24절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그리게 하라. 이제 여기 아모스의 가장 핵심 구절이겠죠. 말씀이 있으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그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강같이 그린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해야 되니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정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악들이나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어떤 정직한 일들을 행하는 거,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거, 이것들을 우리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바르게 살고 있다.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건 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 가서 뭐예요? 올바른 관계,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배 생활이에요. 그럼 예배 생활하면서 사회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정의. 이웃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정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일 때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